안녕하세요. 헤어림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 오늘은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가나안 혼례 집에서 일어났던 사건, 또 예수님의 그 공생활 중에서 맨 처음 행하신 표적으로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란 말은 이 요한복음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특징이죠. 다른 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다른 복음에서는 표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적 또는 능력 또는 권능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데 요한복음에서만 표적이라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표적이라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사건대로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인간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어떤 의미보다는 그 사건 속에 나타나 있는 그 의미를 더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다시 말씀드리면 표적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은 사건대로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면서 동시에 어떤 단지 어떤 사건을 있음으로 인해서 그 사건을 의미, 사건 속에 들어가 있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 본문이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가나안 혼례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사건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 예수님의 그 목표,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어떤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없는 말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모든 대화 속에는 어떤 목적이 있듯이 예수님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죠? 전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주제가 분명히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단독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 해답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제가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서 첫 이적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장소는 갈릴리 가나였고, 또 그 목적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목적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죠? 좀 제자들을 부르신 가정에 부르시면서 첫 이적을 행했는데,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하는. 그래서, 과연 예수가 누구신가? 이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를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이 목적으로, 이 가나안, 이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면요, 장소는 가나이죠. 가나에 있었던 혼인잔치, 포도주가 모자랐다.
우리가 왜 여기서 포도주가 모자랐을까요? 우리 보통 이 잔치를 하면 좀 넉넉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잔치하는 거 보면은 좀 넉넉하게 사람들이 와서 마음껏 먹고 또 많은 사람이 오더라도 좀 이렇게 부족하지 않도록 이렇게 넉넉하게 했는데, 근데 이 가나 호인 잔치집에서는 포도주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포도주가. 그래서 포도주가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렇죠. 좀 해당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예정이 없던 그 장소에 오셨고, 또 예수님 혼자뿐만 아니라 여러 제자들을 같이 오셨기 때문에, 아무튼 그 가나안 호인 잔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포도주가 모자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아주 유명한 그런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언어가 있는데요. 먼저 생각할 것은 왜 이런 물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의논했을까요? 이 메시아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러면 그 행사에서 어떤 주축을 이룬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왜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물이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왜 의논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좀 뒤집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한쪽에 조금 더 나가서 생각해 보자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오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셨기 때문에 막 뜻밖의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임 추궁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모자라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의논한 문제가 아니고요. 포도주가 부족한 사실을 알았던 마리아는 먼저 예수님께 의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연세가 한 30세 정도 되지 않습니까? 30세라고 그러면 아주 좀 청년이거든요. 혈기가 가장 왕성한 청년 시대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0세밖에 안 되는 청년, 그죠? 그리고 마리아가 그런 젊은 청년에게 와가지고 포도주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의논했을 때,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그와 같은 의논했을까요? 이 대목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간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제자들은 이제 시작을 했고 불의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마리아는 30년간을 예수님과 같이 살았기 생활하면서 경험한 바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믿었고, 또 그런 부위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포도주가 부족하다,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부족한 사건은 극히 제한적인, 극히 사사로운 개인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부족했다 그러면 어떤 다른 포도주 사온다든가 지금 같으면요, 안 그러면 먹지 않는다든가 이런 일이 가장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사사로운 일이고 가장 개인적인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과 의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상식적으로 미리 판단하고 해석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없지만은 가장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게 판단해버리고 쉽게
쉽게 이해해버리고 어떤 일이든지 상식적으로 미리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내 삶에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것을 상식적으로 미리 판단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사사롭고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예수님께 의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우리가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대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어떤 성경은 어떤 구원이나 인생, 철학 이런 거창한 진리만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경이라는 것은 뭐 단지 구원 문제, 어떤 인생 문제, 어떤 철학 문제, 어떤 거창한 진리 이런 것만을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아주 사사로운 개인 문제까지도 시작해서 그죠? 개인 문제, 가정, 또 국가 문제, 또는 온 우주 문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포괄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어떤 큰 그 프레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그죠? 어머니가 예수께 얘기했던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가장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의논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큰 프레임을 생각하지 말고 가장 작은 것부터 나 개인적인 일부터 가정 문제부터 또 국가 문제부터 더 나아가서 온 세계 문제부터 더 나아가서 온 우주의 문제까지 이런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리아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소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마리아죠.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의논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의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어떤 문제든지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하고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문제,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 한번 들어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2장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 여자여 우리나라 그 말은 조금 듣기 거북한 그런 말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 왕을 부를 때 쓰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의 그 말은 여자에 대한 최고의 높임의 말이죠. 높이는 그런 말. 그러나 우리나라 말은 여자애 그러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거기 문화는 여자여 그러면 여자를 최고로 높이는 그런 칭호였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헬라 문화에 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좀 어색한 그런 단어입니다만 좀 우리나라 공동 번역을 보면 좀 쉽게 더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습니다. 그 공동 번역이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어머니 그에게 그것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반복되게 얘기합니다만 포도주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개인적인 일이고 사사로운 일이었다라고 내가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그죠? 상관없지만 어머니의 요청에 의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나하고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나와 30날을 낳아주시고 그죠? 나와 30년과 함께 하신 어머니의 요청이기 때문에 내게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답변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떨 때는 뭐 미리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거나 계산하지 말고요. 그러나 때로는 아주 어리석을 정도로 아주 순진하고 깨끗한 강구를 주님께 하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어린이 같은 심정으로, 깨끗한 심정으로, 때로는 미리 생각하거나 미리 계산하지 말고 아주 순진한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께 구하는 것이 이것이 좋은 기도라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리 계산하지 말고 미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어린아이가 순진하게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것처럼 아주 그렇게 순진하게 어리석을 정도로 그렇게 순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좋은 기도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5절의 말씀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갈 부분인데요. 일단 이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순종한다고 믿는 데서부터 그죠?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묻는 데서부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목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에서 찾아보는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직선적이잖아요. 직선적이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죠?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주 직선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적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은사를 받는 그릇은 나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는 주시지만 그 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을 지금 5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직선적이고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죠? 이 특별한 은사이죠. 근데 이 은사를 받는 그릇은 나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만이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요, 밖에다 항아리를 내놓지 않으면 항아리를 엎어놓으면 비가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해놔야만이 그 항아리에 물이 쳐지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은사, 표적 이런 것들이 그런 직선적이고 강하게 아주 특별하게 내려주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는 그릇이 없다고 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릇에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릇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고 순종이 없다면 이것도 된 말 아니고요. 또 순종만 있고 믿음이 없다고 하면은 이것도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그것은 두 개가 있는데요.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는 아주 강력한 은사를 내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요구에 예수의 말씀은 전혀 뜻밖입니다. 그게 뭐라 했냐면은 2장 6절로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정결 깨끗하고 유대인들의 이 좋아하는 것이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깨끗한 것은 모두 삶의 어떤 방식에서 생활 터전에서 깨끗한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들 생각에는 이 믿음도 신앙생활도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6절 거기 유대인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결례와 항아리부터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의 밖의 군부의 사람들이 포도주에만 집착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럼 사람들은 뭘 요구합니까? 그럼 결례에 따르고 대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지는 것을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집 하인들이라든가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는 것을 그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당장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뜻밖의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 하인들이 포도주에만 집착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에 채우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아마 그게 불순종할 수 있는 또 좀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 왜 나는 지금 포도주를 요구하고 있는데 무슨 때없는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고 하느냐? 이것은 다음에도 채울 수 있다. 지금이 아니라 다음에도 채울 수 있다. 즉 당장 뭘 달라?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인들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아무 말 없이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거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자기 상식적으로라든가 자기 이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사람이 순종하게 되어 있는데 제 하인들도 지금 단장 포도주가 필요하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이것부터 순종하는 거. 그래서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으나 그러나 가득 채우는 순종이 있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만족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2장 8절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볼래요? 이제는 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기까지 채우이라. 그렇죠? 아기까지 채우이라. 그죠?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했고 하인들이 아구까지 다 채웠습니다. 이 아구까지 채워진 것을 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만약 그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분명히 예수님은 채우라고 했는데 반만 채웠다든가 그랬으면은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시지도 않았을 거죠. 거기에 그러한 첫 번째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채우라고 했고 제자들이 그 하인들이 가득히 아기까지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죠?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예수님이 만족하지 않습니까? 이 하인들이 그래도 순종을 잘하고 있구나.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어떤 자녀가 부모의 마음 들게 행동하면 부모 많이 뿌듯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님 나이가 지금 30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 둬야 돼요. 그죠? 예수님도 그 하인들이 다 가득히 채우니까 그것을 보시면서 아마 미소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2장 8절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볼 때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포도주가 모자라 걱정했던 잔치집에 그죠? 예수님이 소임으로 계셨기에 걱정이 해결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걱정이 해결됐고 오히려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집이 되었다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이지가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 잔치집이 포도주가 부족했던 그 잔치집이 포도주가 이제 만족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그런 잔치집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 가정에서도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면 좋겠고요. 그러한 모든 이웃, 그다음 모든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